눈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만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흠이 없네. 우리 시간 좀 더 전심을 다해 찬양을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행하시고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이유는 교사들의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능력받고 그 능력받아서 아이들에게 나아가기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또 우리가 맡은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 아이들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아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굳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강해주신 우리 박광사 목사님 또한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갖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 살아있는 교육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가 많이 배출되어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코로나로 학습의 장이 치열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종전의 생활로 빨리 되돌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와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들에게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우리 생명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원하며 이 시간 아직 참석하지 않은 모든 교사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사대학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고 진짜 이렇게 교사대학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서야 모였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는 극성이기는 한데 이제 계속 백신 접종을 저도 2차까지 다 접종을 맞고 14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은혜로운 시간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교사대학 이렇게 되어 있죠. 4장짜리. 예, 4장짜리. 그게 주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4장짜리 교재는요, 요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찬양 아주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전사님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오후 주일 찬양팀이 이제 또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 왔다 갔다 하셔도 이해를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간 제가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가 인사가 있는지 저도 듣고 몰랐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앞에서 연주하시고 그렇죠? 급조된 팀이었지만 일주일밖에 연습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키호테의 꿈, 교사의 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셨죠? 예. 그래서 그 돈키호테의 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찾자. 이 돈키호테가 400년 전에 쓰여진 소설 돈키호테가 꿈을 예찬하는 이 구절이 왠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상황과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현재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지는 않는가. 이룩할 수 없는 그 꿈,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 내 자식도 못 살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 이 신앙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그 꿈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죠?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너무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아이들하고 계속 짝사랑을 하는 이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코로나가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적들 또 영적인 그런 적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면서 끊임없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교회 학교로 달려가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도 저렇게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 교회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욕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 교사의 이 직을 나는 감당을 해야 하는 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라는 저 별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황당무계한 그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꿈이다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렵더라도 꿈을 꾸며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과연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데 얘네들이 중고등학교를 올라가면 교회 나올 것인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나올 것인가? 정말 수많은 질문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스치지만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황당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황당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성과를 탁월한 성과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립니까? 나라도 못하는 일.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고 모여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정상적인 꿈이 아니라 황당무계한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을 꾸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꿈을 꾸어봤습니다. 제 꿈을 비웃지 마시고 꿈이니까 그러면 나부터 꿈을 꿔야겠다. 막 현실 이제 뭐 뒤이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으니까 꿈꾸겠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뢰받고 존중받고 신나게 마음껏 제한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교육. 제가 꿈꾸는 교육. 지금 한 2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1000명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 500여 명의 교사들이 헌신하는 교육. 할렐루야. 네,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 네. 저희가 한 600명 이상 출석하던 교육부죠, 그죠? 모르셨나요? 예. 어마어마한 대구 칠곡교회 교육부는 전국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서울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인 교육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교사들이 교역자 수준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부. 네, 제가 교사대학을 준비하면서 교역자들이 학교에서 받는 그 신학적인 소양들을 우리 모든 교사들이 갖추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최소한 전도사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사급의 500명의 교사가 섬기는 교육부. 다음 세대가 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의 꿈이니까요, 그렇죠? 교역자 수준으로 훈련받은 그 500여 명의 교사들이 사역하는 대구 칠곡교회 교육부.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열정으로 함께 헌신하는 교육부. 교사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쉴 수 있는 교육. 교사 순환제를 말하는 겁니다. 저의 꿈이니까요, 그죠? 막 10년, 20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순환이 돼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꿈이죠. 교역자가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이 탄탄하게 교육받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저 교육목사는 계속 매년 바뀌었죠? 그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오래 하고 싶은데 저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목사가 부임하면 기본 10년을 섬기는 교육. 제 친구가 이제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교회는 교육목사를 아예 처음에 뽑을 때 10년을 하셔야지 된다 해가지고 그 조건으로 아예 뽑아서 그렇게 지금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교사 교육 과정과 시스템을 갖추는 교육. 이런 것들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육부의 교사를 섬기고 싶어서 줄을 서는 교육. 하지만 기다려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검증받아야 되는 교육.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들어오려면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죠. 한 부서가 약해지면 모든 교육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타 부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육. 뭐 끝이 없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게 1분 만에 쓴 겁니다. 1분 만에. 그러니까 황당하게 보여도 현실적이지 않아도 내가 교사를 섬기면서 우리 반을 위해서 정말 꿈을 꾸는 거죠. 우리 앞에 장재동 부장님 앉아 계신데 뭐 어마어마한 꿈을 저에게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아시는 것처럼 9시에 애들이 못 나옵니다. 근데 계속 불가능한 꿈을 꾸고 계속 애들 데리러 가니까 계속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또 한 아이를 열심히 돌고 왔는데 그 부모님이 또 아주 많은 그런 헌금을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현재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꿈을 꾸시거든요.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꿈을 꾸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믿고 꿈꾸고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사대학을 못했죠. 그죠? 올 전반기 때는 좀 한 달 정도, 4주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못하고 지금은 이제 2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까? 제가 나누어 드린 것 중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워크숍을 보시면 7번에 보시면 교사들이 배워야 될 영역들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교사의 소명, 교사의 사명.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아시죠?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 그리고 성경 지식을 배워야겠죠. 아주 통달을 해야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1독 하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성경이 알아야죠. 그리고 또 배우셔야죠. 그냥 읽으면 잘 모르니까. 공과 지도법, 그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학생 이해를 배우셔야죠. 이해할 수 없는 이 4차원의 이 외계인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 학생 이해를 배우면 조금 낫습니다.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교사들은 애들의 교과서를 다 사서 본대요. 애들 보는 드라마 일부러 가서 보고 애들 듣는 음악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방을 하셔야 되니까 신방하는 대화법 이 어린애들하고 대화하는 방법 자기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 도망가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사실 평신도들이 알아야 될 조직 신학적인 어떤 소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아주 수월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신앙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잘한다는 교회 학교 있으면 현장에 방문해서 한번 배우고 교사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제대로 배우려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황당한 교육 목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교역자의 수준을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죠. 신학생들 4년 동안 배운 거를 그래서 우리 교사대학도 한 4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뭔 얘기를 하다가 네 배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제가 1시 40분부터 2시 2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시 20분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너무 짧죠. 왜냐하면 뒤에 또 어린이 제자 훈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좀 촉박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소명에 대해서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소명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 끝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이 지났습니다. 네. 해서 20분에는 워크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워크숍 지금 보신 것처럼 맨 위에 보시면 협동 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교역자가 아무리 앞에서 떠든다고 해도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의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게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흩어지셔서 전도사님들하고 매주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예배 드리고 해야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사님들하고 실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워크숍 내용을 가지고 전사님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잘 정리하고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10분 전에 1시 50분까지 모이시면 우리 합심 기도하고 이번 교사대학은 대단원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고 제대로 된 교사교육을 좀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내년부터 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되면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명 먼저 말씀 성경책 있으시죠? 네, 우리 목사님들은 이 성경책을 총이라고 총 놓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목사님들을 끼고 다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이나 아들 같은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12절 13절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소명이 흔들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해서 고등부 교사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직이 흔들리죠. 당장이라도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부담감과 이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명이 흔들려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소명 흔들리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는. 네. 그래서 바울이 저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정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잖아요.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인데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웠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명이. 왜냐하면 이 소명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살인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교사의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아도 사형 집행일을 받은 사형수 같은 취급을 받아도 나는 마땅히 이 일을 하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그만두려고 하는가? 소명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실제로 죽였거든요. 나는 감히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소명이다라는 거죠. 이 소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가 100배로 와도 나는 이 교사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의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이 페이지 다음 장을 넘기시면 맨 위에 키워드 옆에 고찰 및 적용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네, 이 페이지 키워드 고찰 및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찰 및 적용은 제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답을 도출해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해셔야 되는데 일단 워크숍을 통해서 전사님들하고 최소한으로 일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윤식 목사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자, 제가 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한 장으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조그맣게 나왔는데 2020-2030 한국교회 미래지도 요약 한 장짜리 이렇게 가로로 된 거예요. 찾으셨나요? 너무 바쁘죠? 죄송해요. 다음엔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른쪽 면에 보시면 가로 3번 파라오가 꾼 꿈을 풀 수 있을까? 파라오가 꾼 꿈을 아시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살찐 암소가 몇 마리? 7마리 살찐 암소가 있다가 이제 흉악하게 막 빽빽 마른 그 암소가 나와서 잡아먹는. 두 번째는 아주 무성한 7개 이삭이 있었는데 파리한 이삭이 잡아먹는.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풀이를 했습니까? 7년 대풍년 후에는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했다. 그 밑에 보시면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라. 그 창세기 4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시작.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예. 그래서 요셉은 이 흉년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흉년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흉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흉년 시간,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흉년을 잘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결정적으로 야곱의 가족,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적인 그 가족을 구원함으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요셉 한 사람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요셉의 지혜라는 거죠. 다가올 흉년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교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사회, 정치, 경제 이 사회들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들을 예측하고 공부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함께 가야 돼요. 신앙과 여러분 이 공부가 함께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찾으셨나요? 쭉 밑에 한번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아는 것과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사실 많이 늦었죠. 이분이 2013년도에 이거 준비하자고 썼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코로나를 맞이한 거예요. 한국교회. 만약에 요셉처럼 우리가 준비했다. 2013년이면 7, 8년 전이잖아요. 7, 8년 전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들, 아이들이 막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이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7년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다 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못 모일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애들을 붙잡고 가정교육하고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우리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교회가 충신교회예요. 충신교회는 계속 가정예배를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부터 해서 온 교회가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엄청난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10년에 걸쳐서. 그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떼야 된다. 자,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고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가정에서 아이들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신앙교육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지금 못 모입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600명 출석하던 교회가 200명 출석하니까 400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잡았느냐? 문제는 부모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가정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체는 부모가 맞는데 부모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입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누가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신앙 교육. 교사가 해야 돼. 결국 기승전 교사예요. 교사가 해야 돼. 결국 다시 교사가 갖고 와서 부모 교육부터 해서 애들 교육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교사가 다시 깨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때에 다음 세대가 산다라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제가 유아부에 5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한 학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코로나 끝나면 5살짜리가 쫙 들어올까요? 5살은 계속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코로나라고 해서 다음 세대 애들이 봐줍니까? 아, 코로나니까 선생님 이해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하고 잘 다 나올까요? 안 봐줘요. 코로나 때 잃어버린 애들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는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대학을 준비하면서 어제 전도사님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그러면 교사 살리는 건 누굽니까? 교육목사냐 전도사냐? 교육목사 1년에 한 번 교사대학 하는데 교사를 어떻게 살려요? 전도사들이 살려야 된다. 전도사들이 책임져야 된다. 교사들.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으려고 어쩌겠어요. 교육목사가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다시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최윤식 박사님은 이 아시아권에서 권위 있는 미래학자예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교사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바로 뒤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이게 제목이고요. 요 내용들은 아실 거예요. 요 요약본은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1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헌금도 줄어들고 당연히 선교, 다음 세대 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절대로 한국교회는 안 망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진다고. 예레미야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섰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지냐고.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모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것들을 다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미래학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년 대후년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요 조그만 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조그만 거 뒷장을 보시면 3쪽 진원지 3 보시면 농구, 아사, 칭벌, 종자 중국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혁 전사님. 农夫饿死，陈觉种字。 네, 그렇답니다.
네, 따라할 수가 없네요. 네. 농구 와서 칭찬이. 네, 이거 씨앗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교사님? 네네. 종자는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한 세대, 두세 전에 주일학교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학교 애들한테 모든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서 그 주일학교 애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은 주일학 이 어른들이 다음 세대한테 똑같이 안 한 거죠. 씨를 안 뿌린 거예요. 그리고 열매만 거두어 간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지만 이 영하고 이 꼬맹이들한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막 씨를 뿌려가지고 영면부터 해가지고 자라게 했어야 되는데 열매들만 싹 거두어 간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확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되면서 올라올 애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교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노 권사님들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좀 쉬고 싶은데 안 올라온대요. 그리고 여전도에 물어보면 또 젊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가시보 씨한테 물어보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 할머니들만 있는 곳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막 단절이 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속 씨를 뿌려야 돼. 이게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독립지사들이 한 일이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씨 뿌린 거예요. 그때 그 해방의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변절했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고요. 자, 다시 이 교재로 오겠습니다. 이제 벌써 정리할 시간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사가 전략이고 교사가 대안이고 교사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 잔치 끝난 다음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학교 학교에 대한 관심,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고, 자, 한국교회 대전망, 뭐 청년들 숫자 감소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읽는 기술로 꿰뚫어라. 그래서 무엇으로 대구치고 브랜드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까지 쭉 적어놨는데 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이버 세상이 도래하는 거죠. 하고, 그러면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교회를 원하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안 되는 이유를 쭉 얘기해놓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얘기하고서는 답은 너무 좀 황당했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교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은 한 사람 한 교회부터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철저한 회개, 관심과 기도, 헌신과 희생. 요게 답입니다. 누가? 목사가? 네. 목사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사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교사가 이거를 하면 철저한 회개. 이게 한국 교회 대부흥의 시작이었죠. 관심과 기도. 뭐 아이들하고 소통할 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고 뭐 미디어는 뭐 줌으로 하자는데 난 못하겠고 그런데 관심과 기도는 하자는 거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모자르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관심과 기도를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학교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일단 이걸로 돌아가자. 이걸로.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이 뒷장은 이제 2년 뒤에 2권이 나왔습니다. 이게 2013년, 이게 2015년 2권이 나왔는데 2권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뒤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장이죠. 보시면 한국교회를 위한 근본 해법 찾으셨나요? 한국교회 근본 해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엄청 전문적으로 미래학 얘기 쭉 하고 해법이 기도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워크숍 하면서 충분히 나누시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216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마지막 결론, 이 두 번의 책의 결론이 뭐냐면 교육부서예요. 어떻게 한국교회 살릴 거냐? 교육부서가 살아야 돼요. 교육부서가 어떻게 살 수 있냐? 교사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답입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미래학자들의 이야기. 미래학자들이 교사들이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국교회가 소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칠곡교회 가운데 이렇게 탄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부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이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처절함으로 매주 한 주 한 주를 버텨내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 대구 칠곡교회 다음 세대위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소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좋은 강의로 또 우리 교사의 사명과 조금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도 이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장면까지 드리기 전에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또 부서들끼리도 참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또 이렇게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가운데서도 오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사실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각 부서 이름을 부르면 한번 우리 선생님들 큰 소리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영 유치 1부, 네. 예, 영아 2부, 네. 유아 2부, 네. 유치 2부, 네. 유년부, 네. 초등부, 네. 소년부, 네. 중등부, 고등부. 아, 우리 초등부가 좀 많이 높아서 제가 우리 가장 큰 소리에서 우리 초등부께는 제가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보시고 뭐야 저거 나오시는데 예, 복잡한 겁니다. 예. 하여튼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바로 이제 부서별로 워크숍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분까지 이제 한 55분. 55분이요? 예, 5분 더 늘었는데 예,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예, 55분까지 해주시고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제2 예배실에서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같이서 양옆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하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중등부 교사실은 영아 2부, 그리고 맞은편에 유치부실은 영유아 유치 1부, 유아 2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맞은편에 있는 유치부 교사실은 저희 소년부, 그리고 여전도의 실은 유치 2부, 그리고 로비에 가시게 되면 권사의 실은 중등부, 그리고 경로실은 고등부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워크숍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고할 것은 이제 이 교사대학과 더불어 이제 11월 첫 주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시죠? 전도 축제가 있는데 그 전도 축제 때 아마 지금 선생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광고도 지속적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라기는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참석하신 인원이 조금 나와야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이렇게 행운권 이제 선물할 때도 그 수량에 맞게끔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 각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 명단이나 인원수만이라도 일단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행사 당일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전도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차량 안내위원회에서는 차량 안내위원 하실 분은 각 부서에서 한 명씩만 나오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한 명씩 꼭 그렇게 차량 안내위원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영존에서 3명 우리 선생님들 중 3분께서 인형 옷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머리띠 같은 거 장식을 좀 예쁘게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렇게 재밌게 맞아주는 그 역할도 3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부서 중에서 3분이시니까 우리 부서 선생님 중에서 혹시 내가 아이들 막 맞이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이목 끄는데 내가 자신 있다라는 분은 전사님들 통해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전사님들께서는 우리 박병성 선생님이나 저에게 꼭 인원하고 명단 그리고 교사 수까지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아까 어떤 거요? 네,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예배실은 여기는 유전부 초등부, 중등부 교사실은 영아 2부, 유치부실은 영유아 유치 1부, 유아 2부, 유치부 교사실 소년부, 여조도의실은 유치 2부, 권사의실은 중등부, 경무실은 고등부. 지금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